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읽는 책이 여러 권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겠더라고요. 뭐 많이 읽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자라도 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는 것보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서 드린 설교도 그런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순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알았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말 끝마다 또 말 시작마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버지가 내게 하신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계속 암송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포도원에 가서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다, 잊지 않고 있으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순종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기만 하고 포도원에 가서서 일하지 않으면서, 혹은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땅 파고 있으면서 나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이, 저의 말씀 생활이 이 유대인에 더 가깝지 않나.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적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줄을 읽고서, 그리고 신앙수적을 한 줄을 읽고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사나? 내가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 정말 그러한가? 왜 못하지? 어떤 저에 대한 그런 반추가 훨씬 더 커져서 몇 개월째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많이 읽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단락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에 두 줄을 못 넘어가고 있다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몇 개월 만에 한 단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의 The Lordship of Christ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또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은 PC주의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그 정치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 이념에 따라서 자꾸 수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당나귀 하나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좀 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이가 드셨어요. 그러면 요즘 세대는 뭐라고 할까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이 나귀 한 마리에 탔다고 동물학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이가 드셨으니까 할머니가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만 탔다고 여성 혐오.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제는 그 할머니만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험한 나귀에 할머니 여자 혼자 태웠다고 또 여성 혐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두 분 다 내려서 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노인들을 나귀에 태우지 않았느냐 해서 노인 학대. 요즘은 뭘 해도 이렇게 비난을 해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옳은 것도 없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 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존 맥아더? 최철규 목사 존 맥아더 파야? 이런 말을 하실까봐,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비난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복잡다단한데 그런 정치적인 수정을 너무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편협함이고 나의 오해예요. 정말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 굉장히 훌륭한 영향을 미친 분이 존 맥아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은 좋다고 이해와 수용이 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의 그 책의 첫 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기초한다.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진리다.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신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제 삶을 보든지 교회 성도의 삶을 보든지 정말 그러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우리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떠날 때가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어감이 조금 살지 않는데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두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평안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떠나야 하고 제자들을 남겨두셔야 하고 그런데도 나는 평안하다. 내가 왜 평안한 줄 아느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둔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서구 애들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무슨 일이라든지 괜찮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긍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왜 평안한지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평안하셨던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첫째는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말하면 다 해결됐어요.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 풍랑을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치료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빵 조금 나누면 수천 명이 먹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 없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평안한지 알 수 있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올 건데 즉 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어서 풍랑도 지나가게 하고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께 말해서 이 사람 내 계명도 지키고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단어를 조금 꼬죠. 옆에서 말아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보혜사다. 대표적으로 이단 시천지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혜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오늘 읽은 26절 첫 마디가 딱 그겁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이거 명확한 거예요.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왜 우리가 압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돕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어도 충분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괜찮다. 나 가도 된다. 나는 평안하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 평안하다. 성령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주실 거니까. 예수님의 평안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다 받기에는 좀 짧아요, 시간이. 근데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 훈련들을 다 해도 1년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주만 지나도 귀찮아요. 우리가 못 견뎌요. 4주만 지나도. 1년을 한다고요?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1년짜리인데 9개월짜리인데 중간에 방학 안 하면 또 그것도 지루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만 끝나면 제자 훈련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왜 하냐면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성령님과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3년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1년짜리 제자 훈련과 비슷한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살아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살아보면 내가 배운 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여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이후, 그게 제자 훈련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너 이 부분 잘 안 되고 있어. 이제 배웠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부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또 다른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가르치진 않았다. 그러나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죠. 다 성령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또 성경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도 어리석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성령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오순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약속을 알 수 있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제 오순절만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평안하시다라고 말하신 또 다른 근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서로 다른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성령님,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르면서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분이세요. 세 분이 구분이 있으면서 또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고 또 틀린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만 말하면 삼신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이 셋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가 단일신론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 그 정확한 용어는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용어는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유일신론이라고 하고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교인들이 단일신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신만 믿겠다. 이것도 단일신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유일신론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두 분 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크심의 구분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관계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신 것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한계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에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안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누구십니까?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오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다. 내가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내가 보여주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나타냈다. 그게 30절, 31절에서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안 되는 일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정말 거룩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 우리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땅에 많은 권력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 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말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고 이제 너희도 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아버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그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풍랑이는 바다도 이기고 건너고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쫓아내고 두려움이 없었듯이 이제 나보다 크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아버지의 거룩하심 훨씬 더 큰 일을 믿는다면 이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의 근거였고, 그 평안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괜찮아, 어차피 인생 다 뭐가 있어, 다 똑같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었을 때 괜찮았던 것처럼 또 아버지를 믿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평안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30절 중반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텐데 그가 나에게 아무런 힘을 미치는 것 아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미친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세상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너 죽을래? 이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습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일을 했어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사탄이 나 죽일 수 있는 것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지 그들이 나 죽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임금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임금의 영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어떠한 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판결로 들어가신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 죽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산다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정도의 평안을 부탁하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을까 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것들을 잃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대표적으로 죽을까 봐죠. 죽을까 봐. 또 때로는 돈을 얻지 못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주관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가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이것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거룩하심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조차도 만드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평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나 평안하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심 신뢰하며 살 거니까 나 평안하다. 여전히 나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킬 때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니까 나 평안하다. 이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활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기가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가 제자 훈련의 기간이라면 이제 나머지 기간은 성령님과 함께 제자 훈련에서 배운 것을 살아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신뢰하고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평안을 제대로 누려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이 지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오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건 기도예요. 아버지께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아버지께 아뢰는 방법,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물론 아시죠. 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길거리 걸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지 않아서 손이 짧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안해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능력 없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아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심지어 우리가 통치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께 아뢰며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평안을 이 땅 모든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평안하셨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많은 정죄와 그 많은 매질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평안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안하며 두려워 떨며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며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평안의 비결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